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웅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49장 7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돔에 대한 만군의 하나님의 메시지다. 그 유명한 대만에 현인이 한 사람도 없단 말이냐. 현실을 똑바로 볼 자가 하나도 없더냐. 그들의 지혜가 다 썩어 문드러졌느냐. 살고 싶거든 도망쳐라. 속히 달아나라. 드단에 사는 너희여, 몸을 숨길 곳을 찾아라. 내가 에서에게 재앙을 내릴 것이다. 이제 빚을 청산할 시간이다. 사람들이 밭에서 곡식을 거두어 들일 때 이삭 전도는 남겨둔다. 그렇지 않느냐. 집에 도둑이 들어와도 원하는 것만 가져간다. 그렇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에서를 완전히 발가 벗길 참이다. 구석구석 샅샅이 뒤져 다 찾아낼 것이다. 그의 자녀, 친척, 이웃을 비롯해 그와 관련된 모든 것을 멸할 것이다. 살아남아 내 고아들을 거두어 줄 자, 내 과부들을 보살펴 줄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진실로 그렇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들어보아라. 마실 이유가 없어도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실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그 잔을 피할 수 있겠느냐. 너는 결코 피하지 못한다. 너는 그 잔을 마시게 될 것이다. 그렇다.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마시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포고다. 또 너희의 수도 보스라에 대해 말하면 나의 전부를 걸고 맹세하는데 그 도성은 잿더미와 쓰레기뿐인 역겨운 장소가 될 것이다. 거기 딸린 성읍들도 다 마찬가지다. 내가 방금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최신 소식이다. 그분이 문민족들에게 특사를 보내어 말씀하셨다. 군대를 소집하여라. 에돔을 쳐라. 무장을 갖추어라. 출장하여라. 아, 에돔이여, 내가 너를 민족들 가운데 말석으로 추락시켜 바닥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게 만들 것이다. 너는 스스로 대단한 줄 안다. 역사의 무대 위를 으스대며 활보한다. 난공불락의 높은 바위 요새에 살면서 산의 정상이라도 되는 것처럼 군다. 높은 곳에 둥지를 튼 독수리인 양, 세상이 다 내 발 아래로 보이느냐. 두고 보아라. 너는 추락할 것이다. 내가 너를 바닥으로 곤두박질치게 만들 것이다. 하나님의 포고다. 에돔은 오물로 전락하리라. 악취 풍기는 역겨운 오물, 세상을 놀라게 하는 흉물이 되리라.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들처럼 에돔도 역사의 시궁창위에 처박힐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무도 거기 살지 않을 것이며 누구도 거기 머물지 않으리라. 잘 보아라. 먹이를 찾아 요단 강가 깊은 숲에서 푸른 목장으로 뛰어나오는 사자처럼 내가 에돔에게 달려들어 덮칠 것이다. 아무거나 먹이로 골라 잡을 것이다. 누가 나를 막을 수 있으랴. 에돔의 목자들은 나를 어찌하지 못한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에돔에 대해 세우신 계획, 대만 주민에 대한 계획에 귀 기울여라. 믿기지 않겠지만 어린 것들이 새끼 양과 새끼 염소들도 끌려갈 것이다. 믿기지 않겠지만 모두들 그저 충격 가운데 무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 울음소리에 땅이 요동하고 그 울부짖는 소리 멀리 홍해까지 들릴 것이다. 보아라. 하늘 높이 날던 독수리가 날개를 펼치고 보스라를 내리 덮친다. 상고 중인 여인처럼 용사들이 몸을 비틀며 싸울 엄두를 내지 못하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담겨져 있는데요. 단락을 구별하지 않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돔은 사해의 남동쪽에 위치했던 국가로서 야곱의 쌍둥이 형 에서로부터 비롯된 민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돔과 이스라엘은 친척 국가였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출애굽 시대부터 에돔은 이스라엘을 적대시합니다. 그리고 그 후로도 이 두 나라의 갈등은 계속되어져요. 이러한 관계는 아모스의 선포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모스 1장 11절의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 형제를 쫓아가며 국류를 벌이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음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형제를 쫓아가면서 그가 칼로 그 형제를 괴롭힌다, 그 형제를 공격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에돔을 속국으로 삼지만 요람 왕 시대에 이스라엘의 지배에서 반역을 시도해서요 결국 독립국가로 존재할 수 있게 됩니다. 에돔은 사막과 그리고 산악지대에 거주하면서 독수리의 보금자리 같다라고 비유되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에돔이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자유로운 그러한 요새와 같은 곳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에돔은 가나안에서 지혜로 유명했던 나라입니다. 우리 49장 7절의 말씀을 볼까요?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가 책략이 끊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대만이 나오잖아요. 이 대만은 에돔의 후손 가운데 한 명으로 족장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후에 대만은 에돔의 주요 도시의 명칭으로 사용되어지는데, 성경은 대만의 지혜가 뛰어난 지역으로 언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대만 했을 때 혹시 생각나는 그러한 인물 없습니까? 아, 대만 사람? 네, 기억나는 거 없으세요? 우리가 욥기를 함께 묵상할 때에 욥의 친구들 중에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엘리바스는요 지혜로운 자로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대만은요 지혜로 유명했고, 대만이 에돔에 속해 있는 국가잖아요. 도시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에돔은 지혜로 유명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의 본문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대만의 지혜와 명철이 사라진 것 같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던,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지혜가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당대의 가장 뛰어난 지혜와 명철을 소유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그것은 무용지물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에돔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9절의 말씀입니다. 포도를 거두어들이는 자들이 내게 이르면 약간의 열매도 남기지 아니하겠고 밤에 도둑이 오면 그 욕심이 차기까지 멸하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보면요 포도밭을 수확할 때에 모든 밭을 수확했으면 안 됩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일부분을 남겨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도둑들이 왔을 때 도둑질할 때 모든 거를 다 갖고 갑니까? 아니잖아요. 값비싸 보이는 거,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만 갖고 가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지 성경은 이야기하잖아요. 하지만 나는 그 포도원 밭에 모든 포도를 다 딴 것 같이, 그리고 도둑이 집안에 있는 것을 남김없이 다 가져가는 것 같이 에돔을 향해서 이렇게 심판할 것이다. 그의 심판이 얼마나 무섭고 그리고 처절한지를, 그리고 얼마나 맹렬한지를 분명하게 나타내주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19절 요단 강변에서 먹이를 찾아 나오는 배고픈 사자의 그 심판을 비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배고픈 사자가 양떼를 공격할 때 그들을 지켜줄 수 있는 목자가 있습니까?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온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러한 심판이 이루어지는 걸까요? 16절의 말씀입니다. 바위 틈에 살며 산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김과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내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에 지었을지라도 내가 그리로부터 너를 이끌어내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스스로의 지혜를 의지하면서 교만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교만을 끌어내리시겠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교만에 대해서는 우리가 금요일날 이야기를 해봤죠. 필요한 분들은 금요일 말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매스컴에서 이야기하는 그러한 말들을 잘 들어보면요, 세상이 이야기하고 있는 지혜를 그러한 단어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바로 나르시시즘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쉽게 이야기하면 바로 자기애라는 겁니다. 스스로를 사랑하는 거. 목사님, 스스로를 사랑하는 게 왜 나쁩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맞아요. 하나님은 사랑하라고 이야기했지만 기준이 있는 사랑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기준점은 바로 하나님인 거죠. 하지만 세상이 이야기하는 지혜의 기준점은 바로 자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좋으면 괜찮은 거예요. 모든 인간관계도 그렇고 모든 삶의 모습에도 그 중심과 그 기준점은 자신입니다. 내가 좋으면 선, 내가 싫으면 악. 이 판단의 기준점이 자신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2절 전반부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세에 나타날 특징 중에 가장 먼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애,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사랑하며 자신이 기준되는 삶은요, 세상이 말하는 지혜와 세상이 말하는 기준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세속적인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이 이야기하는 지혜는 무엇일까요? 잠언 9장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 자기가 기준이 되는 삶이 아니라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삶이 지혜의 근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삶의 기준점이 세상이 말하는 그 기준점과 너무나도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적용입니다. 지금 나에게 있는 지혜는 세상의 지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지혜입니까?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돔은 지혜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 지혜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교만입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의 지혜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기준되는 것입니다.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지혜를 하나님을 아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지식의 근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유해야 하는 것은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인데 세상의 지혜가 어느덧 교회에도 너무나도 많이 들어와 있음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감정이 기준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생각이 교회 생활하는 데에도 하나님 앞에 서는 데에도 기준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에돔이 스스로의 지혜를 의지하다가 멸망했던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우리의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지혜를 의지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하기를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저는 어제부터 여름 성경학교 중에 있습니다. 어린이 연합 성경학교가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내일까지 진행되거든요.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요 또 내일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